이사야서 5번째 시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고, 그 다음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이 22장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 이어지는 이 22장 내용을 보면 이것은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이미 1장부터 12장까지 앞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열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흔히 사람들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도시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예루살렘의 악함이 다른 열방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 말씀 중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시온 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이 아니고 골짜기라고 하죠. 산과 골짜기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게다가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죠. 여기서 환상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다른 곳에서는 계시 또는 이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는 계시입니다. 그 1장 1절의 계시라는 단어하고 오늘 22장 1절의 환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환상 또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원래 왜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었느냐? 그 특별함의 핵심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이 주어지는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특별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환상, 계시의 골짜기다라고, 낮은 곳,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 조롱을 들어야 할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전혀 보지 못하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2장의 앞부분이 그런 내용들을 보여줘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5절부터 한번 봅시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서운 적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어떤 날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8절 보세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적군의 공격을 하니까 유다가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유다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첫째, 숲을 곳간에 병기를 보게 됩니다. 숲을 곳간에 병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그냥 녹이 슬어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를 보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마당에. 둘째,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가옥들을 계수하고 그 중에 몇 채를 헐어서 거기에서 나온 돌과 나무로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셋째,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라고. 못에 지금 물이 얼마 있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포위된 성에서 버티기에는
물이 부족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좀 많이 저장해 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녹슨 무기를 보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았고 부족한 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그들이 진짜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경영한다라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 특히 이제 나중 보면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데 그 아수르의 공격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이들은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앙망하다,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은 전부 다 눈으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영어에서는 앞에 거는 look이라고 번역되고 뒤에 거는 see라고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대로 불뱀에 물렸을 땐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쳐다봐야 살았단 말이에요. 불뱀을 보낸 이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보면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할 일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녹슨 무기를 보아서 아이고야 큰일 났다면서 그 무기를 수리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보아서 그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준비만 했을 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경고로 주시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3절이죠. 그런 날이 오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는 예루살렘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지는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에 대한 실예입니다. 앞부분이 예루살렘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일반적인 묘사를 한 거라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의 그 구체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바른 길을 깨달아 행하게 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셈나와 엘리야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별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을 왜 설교 제목으로 잡고 설교를 하시나? 사실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셈나와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의 가장 높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오고요. 이제 나중 보면은 이 이사야 전반부의 마지막인 36장과 37장에도 똑같이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라고요.
자, 이 중에서 먼저 본문대로 셈나에 대한 말씀을 봅시다. 15절에서는 셈나를 이렇게 소개하죠.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 셈나. 두 사람 중에서 셈나가 먼저 국무총리 격의 높은 자리에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셈나는 그 높은 지위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16절 보면 여기라는 단어하고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3번씩 사용됐어요. 성경에서 3번 반복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너를 위하여 나오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자기를 위하여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무덤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도 높은 곳이고 반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다윗 왕가의 무덤이 있어요. 열조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게 그곳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높은 곳에 바위에 굴을 파서 왕들의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곳을 말하는 거죠. 당시의 무덤은 다 돌을 타서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체를 두는 방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쪽 동네나 우리 동네나 무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가문의 명예를 드러내죠. 그래서 좀 잘 나간다 하면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새로 싹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셈나의 가문은 그리 유력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엘리야김 앞에는 항상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 그의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힐기야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김 하면 그냥 힐기야의 아들,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셈나는 없어요.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그 윗대 조상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 셈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서기관 셈나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 중에 셈나가 출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 셈나는 자신의 무덤을 열왕의 묘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화려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의 대표적인 예인 거죠. 우리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가 자기 무덤 판다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짓인 거거든요. 딱 이런 겁니다. 백성의 삶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해야 할 국무총리가 자신의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만 있으니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던지는데 어디에? 광막한 곳에 던진다고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앞에서 셈나는 계속 여기 예루살렘의 높은 곳 반석에 자기 무덤 만들고 모든 영예를 거기에다 구성하려고 했는데 나중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거기로 던져집니다. 단단히 결박하고 모질게 감싼다 이런 건 이제 시체를 둘둘 마는 거죠. 그렇게 말아서 반석 위에 높은 곳에 무덤에 이렇게 잘 모셔지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둘둘 말아서 광야 저 들판에다가 던져지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라고 하죠. 셈나는 애국과 연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죠. 국무총리라는 아주 나라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섬겨야 하는 다윗 왕족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왕족도 아니면서 열왕의 묘실에 자기 무덤을 만들므로써 왕실의 명예를 떨어뜨렸고요. 친애국 정책을 주장해서
다윗 왕조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셈나가 주인인 다윗의 집에 수치를 끼친 일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높은 반석에 멋지게 만든 무덤에 묻히려 했던 셈나는 그와는 정반대의 장소인 광막한 곳 들판에 아무렇게나 던져집니다. 시체뿐만이 아니고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는 오늘날로 쉽게 말하자면 국무총리에게 주어지는 고급 관용 차량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고급 자가용의 이미지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셈나는 자기만 살자고 그 수레를 타고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수레도 역시 자기의 시체와 함께 들판에 버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화려한 무덤을 준비했던 셈나는 결국 그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셈나는 그렇게 죽기 전에 먼저 이런 처분을 받죠. 우선 그의 직분을 빼앗기고 낮아지게 된다. 19절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자, 여기까지가 셈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을 보면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셈나가 맡았던 국무총리 직분을 이제 엘리야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셈나의 옷과 띠, 정권, 자리, 직분에 대한 상징이죠. 이걸 다 엘리야김에게 맡기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불러요. 와, 이거 대단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도 하죠. 국무총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아버지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보살피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엘리야김은 그처럼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하 18장 18절 보면 아수르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통치 14년인 주후 701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거기를 보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왕궁의 책임자라고 소개가 되고요. 셈나는 그냥 서기관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보면 처음에서는 원래 셈나가 왕궁 맡은 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14년째 되는 해에는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참고로 열왕기 하에서 보면 엘리야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엘리아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같은 글입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셈나가 이 이스라엘에서 왕궁의 책임자로 있던 히스기야 통치 초반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의 말을 따라서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 왕을 비판했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나라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고요. 혹시 부당하게 고통받는 자가 없는가 그걸 살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내정을 살피는 것이 지금 위험을 당한 유다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라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취하다 보니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당해요. 2번 크게 당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도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리고 왕궁의 책임자 자리를 친애굽 정책을 폈던 셈나에게서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직분의 힘을 사용했던 셈나와는 다르게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김은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23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가 다 그 엘리야김이라는 못에 이렇게 걸려 있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셈나와 다르게 엘리야김이 그 맡은 일을 잘 수행했다. 그런데 마지막 25절에 가니까 갑자기 바뀝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못이 단단하게 박혀서 많은 것들을 버틸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그 못이 사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단단하게 박혀서 튼튼했던 못이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이 슬어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대로 보자면 못 위에 걸렸던 것이 뭡니까? 그의 후손과 그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된 한 사람 엘리야김에게 그의 집안의 모든 가족들, 그 후대 사람들까지 다 의지를 하게 되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걸려있던 목이 삭아서 부러지고 그 위에 걸려있던 모든 게 박살이 났다라는 것은 그를 의지했던 집안 사람들이 탐욕, 불의로 인해서 엘리야김이 넘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좀 잘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끝까지 다 올바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완악해지는 것 또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셈나는 에이 이거 뭐 처음부터 엉터리네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야김은 그에 비하면 좀 더 나아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셈나와 엘리야김은 차이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히스기야 14년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나중에 전반부의 끝인 36, 7, 8, 9장이 다 이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에 분명한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사야서 설교할 때 이 관점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다. 그러면 임박한 미래가 있고 먼 미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임박한 미래의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장차 저 먼 미래의 일도 반드시 그렇게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 중요한 예시가 바로 히스기야 왕 14년 때 있었던 아수르의 포위입니다. 그 안에 보면 모든 일이 앞에서 했던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모사 랍사게가 유다말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복해라 라고 회유를 해요. 그때 협상 대표로 나간 사람이 엘리야김과 셈나예요. 그들이 그 하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게 얼마나 비굴한 태도입니까? 그 기록이 아주 중요하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이런 랍사게와 같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우린 그걸 잘 알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그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셈나와 엘리야김은 둘 다 똑같이
적 앞에서 비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만을 보았던 그 예루살렘의 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예인 겁니다. 이렇게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았어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 관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 자, 예루살렘 주민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뭐 잘 먹고 잘 살면 기뻐 날뛰며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다 조금만 안 되면,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 떨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모든 일들, 그들에게 평안과 풍요를 주는 것도, 그들에게 대적의 위협을 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모든 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역사를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흔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기들 상황 중심으로 보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 보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앙 고백처럼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객이 뒤집어진 말입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작정에 따른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성실히 지키신 분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언약의 대상인 우리는 그 언약의 은혜를 입을 뿐이지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단 하나의 공로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예요. 회개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원죄를 회개하고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범한 자범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까지도 모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직분의 힘을 사용했던 셈나는 자신만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조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비교적 직분을 잘 감당했다 하는 엘리야김도 집안 사람들의 죄로 인해 타락해서 부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돌이킬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건물이 초라하니까 크고 멋진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 빈자리가 많아요. 사람이 적으니까 사람을 많이 채워야 되겠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무기를 정비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가옥을 개수하고 식수를 저장해 둔다 해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럼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가? 성례가 바르게 행해지는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들 노력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같은 교회의 직분자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샘나와 같이 자신의 영광만 바라보면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엘리야김과 같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에만 눈이 멀면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각 개인의 종말도, 교회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다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침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날마다 더하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